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좋지만 또 여러분들이 다 오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 근데 여러분이 적은 공간에 가득 차면 그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영혼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귀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 뼈를 사거나 명품 가방 그리고 명품 시계 그리고 귀중품들을 선호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짝퉁이라고 하는 가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짝퉁을 사서도 그것을 진짜처럼 과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도 살 수 있고 권세도 살 수 있고 지위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는 아름다고 화려한 집을 선호하고 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많은 땅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제 가장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자들은 거의 다 돈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돈을 숭배하다시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물과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물질 세계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귀하지만은 그러나 이 물질이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사고 물질을 사랑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덜 사랑하고 한 사람을 중요히 여기고 한 사람을 덜 중요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공변하는 세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아 국간에 모아둔 것이 없대. 천국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산도 하지 않고 수고도 안 했지만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하루 있다가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공급하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광야는 여러분 풀이 없는 것입니다. 나무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농사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광야는 여러분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내 계민과 유대를 지키나 그러면 애굽에 내리는 질병을 하나도 내지 않겠사오니 나는 그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의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치료가 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는 게 너무 귀중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이 세상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에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원을 누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보다 양떼와 소떼와 모든 것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그 회고록이라고 하는 전도서에서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솔로몬 왕은 자그만치 왕후가 700명, 처첩이 300명, 1,000여 명의 여인들을 두고서 주지육림으로 살았지만은 그 말은 눈은 보아도 조각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야 되게 재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인생의 세상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아무리 잡아야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앙 울면서 제일 먼저 이 손을 두둑게 잡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뭔가 잡아보겠다고. 그러나 나그네 일이 종료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놓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갈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라.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영혼.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가는 딱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음부로 가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낙원으로 가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낙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임도 없고 몸부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히 지금까지 사는 낙원, 천국에 가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음모라고 하는 지옥, 그곳은 어떤 것이냐? 불이 계속 타는 곳이에요. 여러분, 새서토록 불이 타고 벌레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떨리지 않고, 여러분 바퀴 새끼 한 번도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근데 이것이 구더기들이 막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항문으로 들어가고 뱀이 막 모가지를 칙칙 갖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것이 계속되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낙원에 살 것인가? 영원히 음부에서 고통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영혼을 파괴시키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떨어지게 하는 게 뭐였어요? 죄. 뭐라고요? 죄.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걸 회개하면 되는 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지 몇 가지는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못 오가는 죄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님을 못 오가는 죄입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 하나님의 영인데, 이 성령님 못 오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주 그냥 악하게 말하고 중상하고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천국으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그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성령님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어 있습니다. 뭐가 죽어 있다고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죽어,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뭐에 죽었다면 여기 죽었는데 여기 죽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거듭난 결과지, 거듭나는 건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영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면 2세와 4세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육체 가운데 두어서 내 율법과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는 많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 설교를 잘 안 하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니 굳은 마음을 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우리 회개케 하신 영이 바로 성령 하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무엇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진리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필바라기보다는 성령은 무한한 탄식으로 대언의 간구에 기도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분이 있죠. 그러면 내 성령을 통해서 막 울고 막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죄지면 안 돼. 너 세상으로 가지 마. 세상도 살아가면 안 돼.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막 탄식. 저렇게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지 막 코를 이게 막 콧물 눈물에다가 손으로 양념 받을 정도로 눈물이 나는데 그건요 내가 가만히서 나는 이렇게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오게 막 그러냐 하면 성령님이 나한테서 막 탄식하고 우시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딱 보증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장을 찍는 거는 여러분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데 뭐가 있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딱 도장을 딱 찍는데 여러분 여기다 도장을 딱 치는데 뭘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였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의 인침받은 여러분에게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기업이라는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누가 보증했다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좌가 데리고 가신 분이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거역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성령을 거역하면 이세와 내세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못 오가는 죄는 단순히 이름을 못 오가는 것을 넘어서 구속의 은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투구를 던져주면은 그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졌어, 지금 물에 빠져서 배에서. 근데 위에서 사서 투구를 던져줬어. 그러면 이걸 잡아야 돼, 놔버려야 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만일에 이 투구를 던져줬는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 구조자가 와가지고서 이 구명의 생명줄을 던져주겠어, 안 던져주겠어?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요, 야, 나는 스스로 구원에 상관없어. 나는 지옥 가도 상관없어.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러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시고 절명발을 걷게 하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지까지 역사를 이루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서 저건 말이야, 저 예수가 하는 거는 말이야, 응? 저 예수가 하는 거는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무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그렇게 모독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구원받아야 못 받아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가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하잖아요. 근데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성령을 거역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구원해 줄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 한번 따라보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더럽고 성전을 파괴.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우리들. 우리 사모님. 우리들. 이거의 성전이에요? 아니요. 이거 예배당이에요.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에 전한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바로 우리 살과 뼈로 닿는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성령의,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면 이세와 내세도 삭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불신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막 모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삶을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하셨습니까? 사람의 행동, 선택, 사람의 방식 속에 어떤 성령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더럽게 하고 성전을 회파하는지 여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마다 죄를 짓는데, 이 죄는 사람마다 죄를 짓는데 이 죄는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는 몸 안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몸 밖에 있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는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성전을
더럽히는 죄, 이거는 뭐냐면 몸 안에, 우리 안에 이 몸을 더럽히는 죄, 사람의 성결을 더럽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정을, 하나님의 정을 더럽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 내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이지. 하나님의 주인.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셨어. 뭐 주고 샀다고요? 필요로 값주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켰다. 이거 구속인데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성령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피를 더럽혀서 하나님의 피를 짓받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뭐로 더럽혀요? 예? 가늠하고 음란하고 포르노그래피, 동성간의 성행의 결혼 약속하고 결혼 외에 다른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을 더럽히는 거죠. 이건 도덕적 실패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가 돼요. 무슨 행위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거역해서 음란죄를 지게 되면 첫째 부부간에 사이가 좋아질 거다 보니까 갈등이 오겠죠. 또 계속해서 이 성적 죄를 지게 되면 사실적으로 성적 죄를 짓게 되면은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지만 마음도 공허해져.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 안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할래요? 멀리 할래요? 가까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주 침체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절망적인 삶을 해소해 보려고 사람들은 뭘 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뭡니까? 마약하고 막 그래서 이런 것으로서 자기의 그 괴로움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성전을 파괴해 놓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술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지만요, 술 먹으면요 막 괴이한 것이 보이고요. 평소에 온유하던 사람들도 술 한잔 들어가면 이상. 그런데요, 성전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건 바로 자살하는 죄예요. 뭐 하는 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괴롭다가 아이고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뭐 괴로움을 피해서 생명을 끊어버리게 해. 이것이 바로 유익한 그 해방받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 야, 내가 고통에서 해방받고 돈에서 해방받고 빚에서 해방받는 이 유일한 길은 바로 내가 자살하는 길이다. 그 마귀라는 놈은요, 너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잖아. 너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희망도 없고 빨리 그냥 자살해 버려서 죽어버리면 다 끝나잖아. 그렇게 자꾸 우리 마음 생각 속에다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자살하면 누구 것을 갖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바로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그냥 나 안 받아야, 나 구원 안 받아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살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차단해. 근데 여러분 한번 자살하면 기회가 있어 없어? 한번 자살하면 회개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얼마나.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너 같은 사람이
괜찮아. 죽어버려 끝나.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어딨어. 그냥 자살해버리면 괜찮아. 다 해방돼야 막 이렇게 마음을 준다 이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 21장에 보니까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거두시는 이도 오직 여호와시니. 한번 따라서 생명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죽으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는 거야. 하나님 주시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지가 줄 알고 그냥 끊어버리면 그나 하나님 반역하는 거죠.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어 다 만드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대로 하면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냥 모여들어서 그냥 우연하게 태어나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무가치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한 거야.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대신해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하신 분이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도 없고 저는 뭐 별로 공부도 안 하고 별로 알아도 안 하고 그 사람은 무시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 몸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존귀한 것이 사람이요. 아무리 그가 나이가 들고 아무리 그것이 사람 먹을 때는 배부르게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모양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잘해요? 창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낙태의지예요. 낙태가 뭔지 알죠? 태중의 아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지가 끊어버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이로움으로 지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시편 139편 13, 14에서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내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한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나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감이 내 영혼을 잘 아시나이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생명을 꾀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의 그 유튜브에 간증을 보니까 자기가 임신했는데 태 속에서 그림의 아들을 원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태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들을 원하는데 내가 기집애 자기가 여자인지 아들 뱃속에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니까 나는 사람같이 못할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입신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다 보고 왔는데 자기가 입신한 것을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갔는데 이 태속에서 자기가 말하던 애가 꼬마가 아이고 나는 우리 부모는 남자 사내를 원하는데 나는 여자로 태어나니까 나는 사람같이 못하겠다. 그러면 이 뱃속에서 얘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뱃속에서요 6, 7개월 되면 벌써 아이가 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태어나다 자살시켜버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데요. 태어나고 의사가 와갖고 모가지 자르고 팔 자르고 다 잘라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는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인 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거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깨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예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귀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귀한 거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명 안 되지만요 귀한지 몰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보고 싶고요. 막 사랑스럽고.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께서 기도하는데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나가서요 1000명하고 안 바꿔. 우리 권사님하고 1000명하고 안 바꾼다니까 불신자하고 그 믿어요 안 믿어요? 세 번째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바로 배교의 죄. 따라 배교의 죄. 배교의 죄.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한 번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내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속죄는 제사가 없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배교라고 해서 불신자가 배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한번 믿었어.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성령의 음성도 듣고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미도 알고 내가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섬기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서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배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배교는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믿다가 하나님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배교가 이루어지는데 이 배교라고 해서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떠나다 버리다 이탈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배교라고 해서 한 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한 영적 체험도 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이를 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를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를 따라 그러면 너희는 신중히 생각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며 내 증거를 다하라.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허탄한 것에 의해서 다 이단으로 따라지고 이것도 다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는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 굳어지고 이때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교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가룟유다하고 대마를 볼 수 있는데 가룟유다는 원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표적도 봤어요. 예수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돈을 담당하는 예수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가룟유다가 예수 은 30에다 팔았어요. 배교했어요. 그러면 나중에서는 이제 마음의 가책이 되니까 자기가 목을 매서 자살했는데 목이 떨어지니까 창자가 터져서 죽었는데 이 가룟유다가 배교한 거 하루아침에 배교한 거는 점점 예수님과 같이 생활도 했고 역사도 보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지만은 하루아침에 배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사탄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너 예수 따라다녀봤자 소용없잖아. 예수 유대인 왕 안 돼야 너희 예수님 유대인이 왕 되면 한 자리 하려고 해서 우정성 자존심 내려고 했지. 아니야 빨리 팔아 예수 팔아.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 생각 속에다 우리의 죄를 짓는 바울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대마의 경우 어떻습니까?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던 주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보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누가와 그 대마를 오게 하라.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정성스럽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 대마가 어느 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 친구를 만나고 세상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도록 배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이 차근차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배교하는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성경 읽기를 멈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쉬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해. 기도가 점점 기도가 멀어지고 습관화가 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세 번째 예배에 자꾸 빠져요. 예배에 나오기가 싫어져요. 배교의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다른 일들을
더 중요시 세상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넷째 죄에 대해서 타협하게 돼. 이 정도야 괜찮지. 뭐 친구들도 다 술 먹고 친구들도 그 한번 2차도 가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죄와 타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과 사랑이 식어져. 그 죄에 대해서 하는 가책. 여러분 사람들이 양심이 있잖아요. 죄를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점점 하나가 멀어지게 되면 배교하게 되면 이게 양심의 가책이 별로 죄라고 하는 가책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정말 오늘 정말 그 극장에 가니까 너무 재밌어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냥 그리고 이 마귀라는 뭐냐, 야, 뭐 그렇게 살 필요 뭐 있냐? 네 몸은 네가 죄인인데 네 맘대로 뭐 착하도 그러고 재밌게 사는 것이지, 뭐 그냥 하나님과 꼭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돼. 예? 네 몸이니까 네가 자유롭게 쾌락도 누리고 재밌게 살아.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하루아침에 배교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점점 말씀 안 보게 되고 기도 안 하게 되고 이제는 예배가 자꾸 가기 싫어지고 되고 친구가 자꾸 오라 그러고 한 번만 갈까? 오늘 친구야 오늘 생일인데 한번 같이 와. 또 다 가게 되고 참 저는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던 그분도 있어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김혜수 분이니까 또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근데 자꾸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오늘 친구가 자꾸 오라고 막 얘기하고 그런 나중에 나 그래서 마음이 아픈지 그분들이 얼마나 저분들이 왜 자꾸 친구들이 친구가 오늘 동창회 친구 모이자 막 가지고 그냥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대교라고 하는 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좀 멀어져가지고 대마처럼요 세상으로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자꾸 오들랑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여러분 한 번 이렇게 하면 회개가 안 돼가지고 맹렬히 심판받는 불만 멸망할 불만 오게 된다. 배교는 사고가 아니라 자기 선택입니다. 끝까지 자기 의지로 끝까지 자기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교 중에서 가장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인 인장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건 단순한 온전한 믿는 자들을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짐승의 표는 계시록에서 기록된 엄연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전 세계가 피할 수가 없도록 그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이 손에다가 666청과 이마에다 666 표를 찍는 거예요. 여기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고 내가 사탄에게 내 영혼을 넘겨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이제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9절에 9절에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표를 받으면 그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세세토록 불과 유황불에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그 어떻게 주어질까? 사람들은 정말 속아서 받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받는 것일까? 이거는 속아서 받는 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받게 되는데요.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을 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손을 세워보라. 곧 사람의 손에 600씩 누비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요, 이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는 지금 단일정부로 가고 있어요. 우선 전 세계가 하나의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가고 있어요. 이 단일정부로 가고 있는데, 단일정부 세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거짓 선지자와 함께 강제로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찍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표는 경제 상관에 직결되는데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리고 셋째, 이 표는 짐승과 그 왕국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 표를 바로 뭐의 의미라고요? 적그들에게 충성 명세요. 그 다음에 사탄에게 내 영혼을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오늘은 이 짐승의 표를 여러 가지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체 인식장치 한번 따라합시다. 생체 인식장치. 생체 인식장치. 따라해봐요. 생체 인식장치. 디지털 신분 시스템, 마이크로칩, 문신, 혹은 인공지능의 신체에 혼합된 형태, 이런 상태로 말을 하지만 형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고, 사실은 이게 이제 금융, 사고 팔고 하는 금융의 도구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영적인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권위를 복종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선택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아무리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하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일시적인 안정과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회개의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니 거기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 심성을 구성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만한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첫째, 짐승의 표와 경배와 연결돼서 자발적인 선택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모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들은 아마 이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속임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은요, 전 세계의 시스템이 이 질서를 파는 정부 시스템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째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현금이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제는 현찰을 아무한테나 안 찍어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신분제. 신분을 갖다 저번에 이렇게 주민등록이나 디지털 신분제를 가지고 생체 정보 추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처음에 여러분들은 다 추적을 당해요. GPS 통해서. 그래도 그 다음에 개인의 거리와 자유가 중앙에서 통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전부 정부에서 통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접근도 되면은 여러분 이제 사적인 소리는 없어요. 정부에서 계급 제도가 되게 되고, 공산치하가 되게 되면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진짜 자유라고 할 수가 없죠. 전부 다 언제나 감시를 당하게 되고,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물질과 서비스 차단. 그래서 이게 점점 뭐로 가냐? 짐승의 표로 지금 세상에 가고 있다. 여기서요, 교회에서는 두 가지 말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에 휴거돼 버리니까 우리는 환난 안 당하고 이 짐승의 표지 않고 휴거돼 버린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의 어느 곳에도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인기를 끌고 정말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걱정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는 환난 전에 우리는 휴거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짐승의 편은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 짐승의 편은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당근 외배 수단으로서 이제는 해킹을 막고 이제 도역죄를 막고 아주 편안하게 정보 시스템을 하는 경제적인 것이지 절대로 영웅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이거 받으면 짐승의 표는 이게 사탄의 표고 거역하는 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부류로 싹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이 표를 받은 자는 세세무부터 불과 옆으로 참여하는 이게 둘째 사망이야. 첫째 사망 사람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이기 때문에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환난 전 죽었으나 아니라 환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난 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태양이 비춰지고 달이 빛이 되게 되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태간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태간 백성들을 이렇게 모은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휴거거든요. 제사장님께서 사장님께서 주께서 활약과 천사장을 차리고 하나님 나팔을 치니 강림할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변화돼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돌리는 여부가 되는데 이 휴거가 환난 후에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알곡이나 쭉정이나 이것을 가름하는 마지막에 판가름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자는 순교를 당해요. 우상의 경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데 이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은 어떤 거냐면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게 돼요. 여러분 12사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12사도가 전부 다 뭐였냐?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어요. 이들은 12보좌에 앉아서 12 전 세계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예수님 죄를 모시고 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게 되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최고의 상급이 뭐냐? 순교의 상급.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의 상급인데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순교자의 자격이 돼야 순교해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잘 들으세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갑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사야 16장에 보면은 쫓겨나는 자들에서 정오에 그늘을 짓고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7년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쫓겨서 피난처로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요르단에 있는 그 모압 땅인데 이 모압 땅에 이스라엘 12지파는 피난을 갑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러니까 적글도가 자기를 제3성전에 앉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때는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늘에 지금 공중것을 잡고 있는 사탄이 공중것을 잡고 있는데 이 공중것을 잡고 있는데 싸움이 일어나요. 하늘에 미가엘 천사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공중것이라는 사단의 군대들이 땅으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서 이 적군에게 자기의 권세를 줬어. 그래서
이제 이 쫓겨난 이 사단들이 메시아 1300번 유대인과 7년 언약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진멸하게 될 때 그때 계속 12장에 보면요 용이 물을 갖다가 불어서 부르니까 이스라엘의 그 페트라 성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페트라 성에 물을 갖다 터하니까 땅이 갈라져서 물을 삼켜버리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적군의 군대가 이스라엘 죽이려고 그 페트라 성에 있는 사람 때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의 12족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신자 예수를 믿기는 안 믿지만은 주님께 표를 외우고 살아서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세 번째 기독교인 중에서 우상의 경계 마지막에 순교자들은 이제 그 표를 안 받고 순교자들은 큰 상을 받겠지만은 순교하지 못할 사람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난처를 예배해 주시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되기 전에는 노마의 10대 황제가 뭐 네로나 도미시안이나 트라장이나 10대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재산을 빼앗고 그냥 죽이고 고문하고 그래서 순교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국교를 선포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 카타콤보라고 하는 이 동굴에 피해서 거기서 약 200년 동안 마지막에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없고 좀 부족하지만은 그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피난처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은 시편 91편에 보면은 영원한 피난처 요새 우려하는 그때 그런 하나님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흐르는 살, 화살, 또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염병, 그리고 백주에 따라오는 모든 재앙을 피하게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고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를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순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난처로 옮기셔서 보호해 주신다. 너무 두려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잠시 자유롭게 된 것 같지만 자유로운 그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살아서도 살아있는 것보다 더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갖다가 쏟으니까 이 적군의 정부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나는데 뭐가 나요? 악성 종이가 나는데 차라리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앞으로 이제 이 세계 하나님 안 믿는 이 왕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의 지상의 군대들이 야 외계인이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그 백마탄자 충신과 진실의 예수님이 백마 타시고 핏불의 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 이 말씀의 검으로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그때 다 육신이 죽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그 영혼은 영원한 보호에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미 한번 받았고 회개가 안 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하는 사실을 알고 절대로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아서 잠시 그냥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어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종기가 나와가지고 막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 심판을 죽여요. 육신. 그리고 영혼이 불못에 들어서 세세토록 불과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를 해가지고서 최고의 영예로서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보좌의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도 영원히 최고의 상급을 받는 자리에 순교는 최고의 영광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야. 살아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우니까 어느 길을 타겠습니까? 뭐 어떻게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근데 여러분 지금 세대가 자꾸 그 세계로 가고 있어요. 현금이 없어지고 전쟁화가 되고 감시체제로 가게 되고 어떤 정부의 중앙 집권제 통제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지금도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바로 적들로가 와서 지도의 표를 받으라는 게 결정적인 날이 오는데 그날은 전 세계가 남자, 여자, 노유, 빈부귀천, 돈 있고 없는 사람, 경제에서 상관없이 전부 다 받게 되는데 그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영혼을 파는 것이다. 심판의 영혼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에 용서받지 못하지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여러분 누구하고 원한 맺지 말고 집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집을 미워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지막에 천국은 무엇과 같으면 회개하는 어떤 임금과 같은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러한테 빚을 졌어요. 그래서 임금이 불렀어요. 야, 너 돈 갚아. 돈이 좀 기다려. 너희 처자식이라도 다 잡혀서 자식들 전부 잡히고 바로 갚아. 그러니까 이 체주의 빚진 자가 체주에게 나와서 좀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내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체주가 너무 보니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1만 달러한테 되는 1,000억이나 더 되는 그 많은 돈을 그냥 탕감해 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품삯이 되겠죠. 그런데 가서 자기 친구의 동료에게서 야, 돈 갚어. 야, 친구야 좀 갚을 테니까 좀 참아줘. 그랬더니 그걸 갖다 그냥 고발해가지고 감옥에다 넣어버렸어. 그러고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형제를 용서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죄를 짓때 용서받지 못하는 성경을 거역하는 죄, 배교하는 죄,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요즘 참 유튜브에서도 육체 이탈해가지고서 그 주님 말씀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막 교회에서 막 권사님을 미워하고 또 막 집사님 그만 보기만 하면 교회가 오기도 싫고 막 그 사람 막 보기도 싫고 막 미워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자기가 그 미워했던 것, 또 판단했던 것, 자기가 잘난 척했던 것, 그런 것들이 전부 자기가 그 불이 돼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게 회개 기회를 줘가지고 이제 깨어나서 의사들이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깨어나서 교회 제일 먼저 가고 권사님에게 그랬대요. 권사님 내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첫 번에는 권사님이 외면하는데 막 눈물을 용서했더니 권사님이 서로 얼싸 잡고 그냥 부둥켜 안고 회개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화목하고 그때부터 절대 남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네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든 최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 배교하는 죄,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 이런 죄를 철저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까지 내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내 영혼을 팔아넘기는 그 어리석음이라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